오늘 제목이 요한복음에 나타난 이 7가지 표적이 있어요. 이 7가지 표적과 이 표적을 이 요나의 표적과 믿음과의 결부가 일어날 때 진짜 실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단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이루셨구나 적용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성경은 적용해서 끝나면 안 되고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능력입니다. 능력이에요, 능력. 근데 우리는 그러한 존재가 안 돼요. 절대 이 죄, 선악과를 따먹은 우리의 인생의 이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생명을 알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저주받은 평생을 매어 종로 타다가 땅의 것만 보고 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이 이 저주의 문제를 풀어내버리신 거예요. 저주를 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그 부활의 생명이 오니까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지체 속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고 나의 죄악된 모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의 얼굴을 구하게 되고 우리는 이런 인생을 살 수 없어요. 평생을 내 중심은요 마귀 중심이거든요. 진짜 내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나는 내 스타일로 살아. 이건 진짜 무서운 말입니다. 나는 원래 이런 스타일이야. 나 이렇게 태어났어. 그건 무슨 말이냐? 더 심하게 말하면 마귀로 태어난 거예요. 마귀 중심이에요. 엄청 무서운 말이에요. 우린 나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 놀라운 오늘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부활의 실제를 누리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쇼츠로 우리 집사님이 제 말씀을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영생에 대한 말씀들을 1분씩 만들었잖아요. 한번 보고 이거 보면요 그동안 선포됐던 말씀들이 딱 잡혀요. 이게 아마 오늘 내일 계속 올라갈 거예요. 아들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뭘 믿는 거냐? 예수님을 아들의 증거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교회입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있느냐? 바로 예수의 부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런 분리를 하면 안 돼요. 뭐 C채널이나 어떤 간증들을 볼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뭐 그걸 막 비판하고 정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십니다. 근데 무엇을 제가 말하냐? 그것을 제가 정죄하고 판단한다는 게 아니라 저도 어제 어떤 그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참 그분 제가 좋아했던 목사님인데 간증을 들어서 인생에 그렇게 잘 나가도 다 어려운 고비가 있어. 코로나가 세상을 다 바꿔놨더라고요. 그들의 삶을 다 바꿔놨더라고요. 다 망했대요. 그 잘 나갔던 그 회사가 이름만 대도 아는 미래학자 박사님이신데 정말 잘 나갔거든요. 뭐 강의뿐만 아니라 대기업 뭐 최고의 사람들로 만나서 미래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이렇게 본인이 설명하고 또 발표하고 또 강의했던 분이 아주 책도 베스트셀러예요. 그가 내면. 근데 그의 인생이 코로나를 통해서 팬데믹 시대에 완전히 망해가지고 진짜 절망. 답이 없더래요. 그때는 기도가 안 나오더래요. 그때 주님이 그를 찾아오시고 만져주시고 다시 일으켜서 해주시고. 근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뭐냐?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인생에 이제 잡을 게 없으니까요. 마지막 하나님의 복이 있더래요. 평강이 오더래요. 다 내려놓으니까 그냥 평강이 와버리더래요. 평강을 주는 거예요. 평강. 그런 간증들을 우리는요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럼 교회가 분리가 일어나요. 한국교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그 간증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표적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거든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아들로 믿은 우리는 몇 주간 이 말씀이 선포됐잖아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느냐? 간단합니다. 우리에게 뭘 주려고요? 아들의 명분 주려고. 그리고 그 아들의 명분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부르짖는 그 하나님을 뭘로 부를 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창조주를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권세를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면 이 땅에 아들로 오셔서 진짜 이거는 신비입니다. 신비. 저는 이 말씀을 선포하면 선포할수록 무릎이 쳐져요. 이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구나. 그 아들이란 명분을 딱 내어내니까 내가 아들의 권세를 가졌구나.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복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구나. 아마 우리 공동체는 이 말씀이 지금 몇 주 선포되니까 내 마음에 들어올 거예요. 들어오는 걸로 끝내지 말고 믿음과의 결부가 일어나 당당히 아들의 권세를 누리셔야 돼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아들이 우리에게 뭘 주냐? 영생을 허락하셨다. 아들이 살아난 이 방식,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아들로 오셔서 우리 안에 비춰주신 그 방식을 우리도 살아낼 수 있는 놀라운 영생의 삶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무엇이냐? 죽어서 천국 가는 여러분들 죽어서 우리가 낙원에 이르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주님은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제로 지구에 임해버리고 지구의 새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신 최고의 상급이 뭐냐? 성도의 영화로운 부활이에요. 성도의 영화로운 부활을 허락하신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이 딱 선포되니까 그동안 기도하고 그 병으로 투병하다가 정말 사명 감당하다 죽은 그런 소천하신 분들, 또 사도들의 삶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 그들이 정말 자신을 비굴하게 살지 않고 그 자신의 생명을 내어드릴 수 있었느냐? 그들은 진리가 있었어요. 진리가 그들을 자유케 했는데 어떤 진리냐? 주님은 다시 마라나다, 이 땅에 재림하신다. 재림하실 때 그들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 그 임한 우리들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성도의 영화로운 부활이다. 이 사실을 그들은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생명을요 가감히 주의 영광을 위해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의 개념을 우리 공동체가 몇 주간 선포하면서 제가 이 말씀이 선포되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요한복음 7가지 표적을 제가 많이 선포했는데 제가 이번에 또 선포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7가지 표적은 단지 예수님의 기적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와 이 표적이 그냥 표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7가지 안전한 이 표적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잖아요. 그 표적이 우리와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구나, 참 하나님 예수님 대단하시다, 뭐 이런 개념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와 이 믿음과의 결부가 일어나야 돼요. 아무리 그걸 적용해도요 믿음과의 결부가 일어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도 없고,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도 없는 거예요. 못 누려요. 아무리 알아도 못 누려요. 무엇의 결부가 일어나야 되느냐? 믿음과의 결부가 딱 일어나야 돼요. 그 믿음이 무엇이냐? 제가 어제 토요일 날 말씀했잖아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요. 7가지의 표적을 완벽히 이루신 사건이 무엇이냐? 우리와 상관있게 한 사건이 무엇이냐? 요나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이 표적과의 믿음과의 결부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나눌 때 우리 공동체가 믿음으로 받아 정말 부활의 생명이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쇼츠 영상, 한번 짧은 영상인데요, 한번 보고, 3개인가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의 정체성, 예수는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나 그의 본성은 뭐라고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성자 하나님이세요? 이 예수만이 나의 아들이야. 이 아들에게 나의 모든 권세와 나의 모든 목적과 나의 비전과 나의 모든 능력을 저 아들에게 준 거야. 그 표현이에요. 그래서 예수만이요 상속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표현해 준 거예요. 그냥 예수를 하나님으로 표현하면 기능과 역할 가운데 이 단계에서 애매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이 누구에게 자신의
모든 지혜와 명철과 노력과 비전과 사명과 뜻과 신실하심과 거룩함을 누구에게 완전히 부어주셨느냐? 아들이신 예수에게 부어주신.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근데 놀라운 비밀은 뭐냐? 영접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야. 그 아들이라는, 그래서 예수님이 첫째 아들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양자 영이 되어주시고 우리도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영생이라는 놀라운 복을 주신 거예요. 계속 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게 뭐냐? 경험하는, 동행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존재 방식, 예수가 보여주셨던 모든 삶을 내가 받아버려. 경험한다는 게 야다거든. 부부가 신혼 첫날 밤에 뭐하나? 궁금해. 책을 봐. 그걸 모르는 거야. 첫날 밤을 치러보면 이게 첫날 밤이라 아는 것처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요, 내가 실제 가운데 하나님과 내 안에서 동행하며 사는 거예요. 와,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나는 내 생각과 상식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그 인생 가운데 뭘 주시냐?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영생의 존재 방식으로 사십시오. 그것은 절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안 된 나를 보면서 내 은혜가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고자 하는 몸부림과 갈망 가운데 성령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 영생은요 성령이 주시는 복입니다. 세상은요 그러한 자를 지금 기다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을 고대해요. 아멘. 다 끝났나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지 한 번 더 그 보고 마치겠습니다. 보고 오늘 말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대인들 신학에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표현은 무슨 표현이냐? 하나님과 동등함이에요. 본질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 개념을 통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모든 권세와 능력을요 아들에게 딱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 말씀이신 예수가 세상을 디자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세상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려고 딱 작정하신다면 그것을 이 땅 가운데 디자인하신 분이 누구냐? 말씀이신 예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의 인격을 딱 버리면 누구의 인격이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격이 100%예요. 완전한 인격이 예수를 통해서만 볼 수 있어요. 이게 엄청난 놀라운 능력입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를 보세요.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보세요. 그러면 누구를 볼 수 있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비전과 하나님의 긍휼과 선하심과 인자하심, 자비하심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누구를 통해 말씀할 수 있냐? 예수 계시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딱 자신을 드러낸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딱 드러냈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결정적인 딱 사건이 뭐냐? 요나의 표적 부활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합니다. 우리는 C채널이나 어떤 새롭게 하소서, 저는 그것을 절대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고 유경에서 또 질병에서 치유케 하신 하나님을 간증해요. 그러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결정타는요, 결정타의 결정타, 바로 우리의 인생을 꽉 주님께 다시 붙잡힐. 제가 이거 C채널이나 새롭게 하소서 나오신 분들을 이렇게 후기를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옛사람으로 다 갔더라고. 이 보는 거하고 달라요, 다. 그렇다고 그분들의 신앙을 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이요, 결단코 우리의 믿음을 꽉 붙잡을 수 없어요. 우리의 믿음을 꽉 붙잡으려면 우리의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 경험뿐만 아니라 뭘 경험했느냐? 사실을 통한 믿음을 꽉 붙잡아야 돼. 그게 부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요, 당신은 뭘 믿습니까? 도대체 누구를 믿어요? 라고 누구한테 얘기했을 때 저는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증거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드러내셨느냐? 요나의 표적, 십자가에 흘리신 피와 부활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임을 무엇로 증거했느냐?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조건은 하나님의 아들만이 그리스도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무엇으로 정말 자신이 그리스도가 되어주셨느냐?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피를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완전하게 증거하시고, 오늘도 2000년이 지난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진리가 말씀하셔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넌 자녀야. 내가 너의 피로 산,
너는 언약 백성이야. 그분이 누군지 아니? 부활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바로 창조주라는 이 사실이 오늘도 우리의 심령에 꽉 붙잡은 사람은 어렵고 힘들어도요, 사실을 붙잡아요. 내 감정은요 오래 못 가요. 하나님이 주신 따뜻한 거 있잖아요. 은혜는요 오래 못 갑니다.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 막 광풍 같은, 태풍 같은 인생을, 내 마음의 태풍을 경험하거든. 근데 그 따뜻한 선하신 성령님의 그 세미한 그 사랑을, 그건 그때잖아요. 경험이 안 되잖아. 그때 뭘 붙잡아야 되느냐? 사실을 딱 붙잡아야 돼요. 그래도 예수님은 부활하셨지. 그래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를 쏟으셨지. 이 증거 아니면 이 험난한 우리의 인생, 마귀는요 믿음을 계속 뺏어가려고 그래요. 우는 사자처럼 지금도 막 찾고 있어요. 뺏으려고. 근데 우리 안에 어떤 믿음이 딱 심겨드냐? 부활하신 예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진짜 우리의 구원자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7가지 자신을 드러낸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야. 나는 세상의 문이야. 나는 양의 문이야. 나는 선한 목자야. 나는 포도나무야. 라는 등등 그 7가지의 표적을 통하여 실제 우리 가운데 두렵고 떨는 우리의 인생,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나 하는 우리의 인생의 절망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7가지의 모습으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오늘은 이 7가지의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이 나와 어떻게 이 사건을 실제화시키고 구체화시켰는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7가지 표적은 우리 공동체 다 할 거예요. 이게 뭐냐?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성이에요. 이게 부활 생명, 우리가 부활 생명 그러잖아요. 아, 나는 부활 생명을 가졌어. 나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야. 예수 부활, 내 부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 부활의 실제성이 무엇이냐? 7가지 표적이에요. 아멘. 이 표적을 통하여 우리 안에, 그럼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가, 부활의 생명을 가졌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 자야.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았고 내가 다시 태어난 존재거든. 이 다시 거듭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실제, 그러면 이 부활의 실제, 나는 부활의 실제를 경험하고 싶어요. 나는 부활의 실제를 누리고 싶어요. 나는 부활의 실제를 알고 싶어요. 그 부활의 실제가 뭐냐?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7가지 표적이에요. 아멘이시죠? 우리 보기 전에 한번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0.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또 계속 선포될 때 우리 공동체 안에 참된 막 부활의 기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생명에는 뭐가 덮여야 되냐? 피가 덮여야 돼. 피. 이 부활하신 주님의 이 피의 생명이 막 철철 넘쳐서, 제가 우리 송년이 왔는데 그때 막 제가 왜 그랬는지 몰라요. 지금도 그때 후회를 했습니다. 그때 막 저희가 그냥 어떤 친구들, 밖에 노는 애들을 꽉 데려가가지고 방에서 막 재운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같았으면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아. 내가 라면 끓여서 애들 밥 먹였을 텐데 내가 왜 그때 순간 두려움이 안 나 봐요. 왜냐하면 하도 교회가 많은 일들이 막 터지니까 내가 지금 같았으면 그 친구들 다 아침에 라면 사가지고 편의점에서 얘들아 배고프지? 내가 라면 사줄게, 끓여주고 사랑했을 텐데 그때는 제가요 그게 아니었나 봐. 막 지금 같은 제가 그 아이들 다, 우리 송현이가 그 아이들 잘 데 없어서 이렇게 여기서 술 마시면서 잤구나 그러면서 따뜻하게 내가 사랑으로 해줬을 텐데 진짜 지금 같았으면 진짜 그랬을 것 같아요. 진짜예요. 근데 그때 그 생각이요 늘 떠올라요. 근데 오늘 왔기 때문에 제가 회개하고 죄송하다 그러고 사죄하고 있다. 무릎까지 꿇을 필요 없겠지.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같았으면 내가 애들 라면 끓여주고 이렇게 아이들 뭐 따뜻한 거라도 먹이고 보냈을 텐데 내가 왜 그렇게 못했을까라는 생각이, 두려움이 온 거예요. 두려움. 교회에 대한 뭔가의 두려움. 하도 사건가 많이 나니까 제가 그냥 두려움이 순간 엄습된 거예요. 내가 믿지 못한 거죠, 하나님을. 근데 지금 혹시 그런 일이 있더라면 저는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줄 것 같아요. 얼마나 고생이 많냐. 돌아다니면 세상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아, 신라면 끓여줄게. 아침에는 신라면이 안 돼. 안성탕면이 낫겠구나, 속 쓰리니까.
거기다 만두 넣고 진짜 끓여줄 것 같아요. 그게 바뀐 내 삶입니다. 바뀐 거예요. 제가 관점이 바뀐 게 관점. 판단은요 주님이 하시는 거더라고요. 우리 너무나 많은 판단 가운데 있어요. 너무나 많은 정죄들을 해요. 그건 내가 할 몫이 아닌데 그게 다 믿지 않는 두려움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혹시 만나면 한 번은 내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오늘 온 김에 공동체 앞에서 고백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항상 저를 날 사랑해주고 우리 성현이가 목사님 그러면서 나는 피하고 목사님 그러면서 이렇게 찾아와주고 그렇게 전화해주고 그런 걸 보면 제가 참 고맙고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셨고 우리는 늘 예수님을 밀어내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주고 덮어주고 내가 수치스러운 죄를 지어도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주님은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죽지 않았냐 나의 수치를 덮어주시고 하늘시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아멘. 오늘 이걸로 설교 끝내도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고 요한복음 20장 30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오직 이것을 이 요한복음의 핵심은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거든요. 마태복음의 핵심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유대인으로 오신 그리스도다. 마가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종으로 오셨다. 종으로 오셔서 성실히 하나님의 그 뜻을 이행하신 종으로 표현하신 것이 마가복음이라면 누가복음은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다고 표현하는. 그래서 족보가 마태와 누가는 달라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의 핵심은 무엇이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죠.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예수님께서 이것을 기록하셨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저분만이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지 않잖아요. 아마 한국 땅에 이단이 들끓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일하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딱 너는 내 아들이라 딱 기능과 역할 가운데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아들이라는 표현을 딱 쓰면서 아들로 오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뭘 주셨느냐? 아들의 명분을 허락해 주시고 진짜 놀라운 고백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온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복을 예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뭘로? 율법의 의를 완벽히 이루신 거예요. 율법의 의를 완전하게 이루신 거예요. 뭘로? 율법의 의의 절정이 뭐냐? 십자가와 흘리신 피다. 이 완전한 증거가 무엇이냐? 부활이에요. 이 부활하신 통하여 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율법의 완전한 의 바로 십자가에 흘리신 피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뭘로 사셨느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힘입어 뭘 얻는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하는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하의 이 7가지 표적은 무엇이냐면 예수를 주로 믿는 우리들에게 주신 실제의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성이에요. 아멘이시죠? 그 내용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두 번째 히브리서 2장 4절 말씀 이거 보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성경 구절을 올렸는데 선포가 되지 않았던 것은 여러분 읽어보시면 돼요.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2장 히브리서 2절 히브리서입니까? 네, 4장인가? 2장 4절 2장 4절 믿음에가 결부되지 않는 거 4장 2절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예. 받은 자이나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실제화되지 못하는 게 있어요. 실제화시키지 못하는 것은 뭐냐? 듣는 자가 뭐와 믿음과 딱 연합돼야 돼. 연합돼야 돼요. 결부 안 되면 결단코 하나님의 생명 못 누립니다. 그러면 믿음과의 결부를 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사건이 뭐냐? 요나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8절 39절 마태복음 12장 38절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딱 말씀해요. 이 요나의 표적이요, 바로 이 우리가 이 7가지 표적이 있잖아요. 이 7가지 표적이 단지 2000년 전에 이루신 그냥 하나님이 표적을 행하셨네, 적용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성, 나와 이렇게 이 사건이 나와 실제로 내 안에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사건에 결부되게 하는 이 결정적인 사건이 뭐냐? 요나의 표적이에요.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성령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2가지의 증거가 있을 때 정말 확실한 증거, 이 두세 사람의 증인이 아니면 그 증거에 대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명확하게 드러낼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 3가지의 완전한 표적을 딱 보여주심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의 모든 관계를요 다 회복시킨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이 믿음이 뭐냐? 첫 번째 물이에요. 물은 무엇입니까? 부활하시는 말이면 세례. 근데 거기 부활은 뭐에 포함되냐?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잖아요. 두 번째가 뭐냐면 피예요. 그래서 피도 뭐다? 하나님의 증거예요. 우리를 향한 증거가 무엇이냐면 피예요. 그것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확증시켜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그 말씀 이루신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에요. 이 3가지가 완전히 하나가 딱 인쳐질 때, 딱 질 때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거 하나라도 벗겨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피의 역할을 부활이 해버리잖아요. 이거는 부딪히는 거예요. 반드시 부활은 부활의 역할이 있어요. 바로 피는 피의 기능과 역할이 있다고요. 반드시 성령이 해야 될 일을 인간이 해버리면 안 돼요. 이것이 부활이라는 역할과 기능과 역할, 피의 기능과 역할, 성령의 기능과 역할이 온전히 하나가 딱 될 때 세세의 이 증거가요 온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안에 실제성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늘 분리가 일어나요. 분리가. 제가 아까 간증도 왜 이러냐, 이 부활을 만나는 사람들이 보면 그런 걸 터부시해요. 그런 간증이 부활이 없지 않냐,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의 그의 인생 가운데요 나타내신 삶의 고백들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그러나 제가 말하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고백이 뭐냐? 부활밖에 없다는 거예요. 표적이 무엇이냐? 부활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들 그런 간증들을 들을 때 막 그것을 막 여러분들이 분리시키고 저건 복음이 없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의 인생 가운데 말씀하실 거예요. 말씀하실 거예요. 아멘이시죠? 자, 그러면 요한복음 7가지 이 표적을 통해서 첫 번째 표적이 무엇이냐? 뭐예요? 첫 번째 표적,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이에요. 단지 이것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 이 말씀을 실제 가운데 이루셨잖아요. 왜 이루셨느냐? 너희들이 어떤 존재냐? 바로 물이야. 물 같은 너의 인생 가운데 뭘 주겠다는 거예요?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포도주.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뭐가 되겠다는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변화시킴을 통하여 예수님이 기쁨의 근원이시며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 것임을 예수님이 이 기적을 통하여 표절 때 말씀하시고, 이 약속의 말씀을 뭘로 이루시냐? 십자가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을 통하여 이 말씀을 이루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사실을 믿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뭘 경험하느냐? 그동안 맛보지 못했던 참된 기쁨과 참된 평강과 하나님의 샬롬의 삶을 누리고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삶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이 사건, 가나안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뭐냐? 결혼잔치가 끝난 거야. 그 당시는 이 포도주가 없으면 결혼잔치가 끝난 거야. 첫째 아담이 죄를 딱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요 하나님과 관계가 딱 깨져버립니다. 분리되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의 통치를 못 받아요.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첫째 아담이 다스리고 정복했죠. 이름대로 되어지는 역사, 그 하나님과 늘 깊은 교제 가운데 기쁨이 흘러갔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딱 단절되면 안색을 보며 합니다. 벌써 얼굴에요 어둠으로 꽉 차요.
어둠이 와.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 기쁨이 넘치는 사람들을 보면요, 얼굴이요 해처럼 빛나요. 진짜로 보면 알아요. 보면 야, 저분이 지금 하나님과 지금 뭐가 단절됐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 공동체는 정죄 판단이 아니라 뭘 해야 돼요? 기도해 줘야지. 아니 라면을 끓여줘야지. 그래가지고 왜 그때 왜 너는 그 데려왔냐 이렇게 혼내가지고 제가 얼마나 평생 제가 한이 됐는데 오늘 한을 풀었네. 라면을 끓여줘야지. 그러니까 결혼잔치에 기쁨이 딱 사라진 거예요. 내가 주인 된 인생은 기쁨이 참된 기쁨 없어요. 아무리 뭔가를 얻고 누려도요 그때뿐이에요. 아무리 뭔가를 얻고 그 명예에 올라가고 그래도 솔로몬이 고백하잖아요. 헛되고 모든 것이 헛돼요. 한번 물어보세요. 그 비전을 향해서 막 꿈을 향해 막 달려가. 그때는 몰라. 막 전지라면 나갑니다. 그때는 자식도 없어 부인도 없어. 오직 그 비전을 위해서 막, 그리고 그 자리에 딱 앉는 순간요 헛된 인생. 참된 주인이 없는 모든 건 바벨탑입니다. 다 무너지게 됐어요. 인생이 헛된 거예요. 참 주인을 떠난 우리의 인생은요 생수의 근원이 나를 버리고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파가지고 계속 터진 웅덩이에 물을 쏟아 부어봤자 터졌어. 뭔 기쁨이 있고 뭔 평강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이 사건을 통해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뭘 주겠다는 거예요? 참된 기쁨을 주겠다는 거예요. 진짜 너희들이 이제 혼인잔치에 참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기쁨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잔치의 포도주는 뭐냐? 생명이요 기쁨이에요. 혼인잔치의 포도주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생명이요 뭐다? 기쁨이다. 그러니까 뭐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기쁨이 떨어진 거예요. 살맛이 없어. 생명이 없어. 딱 단절. 생명이 딱 맞죠. 그 증거가 뭐냐? 죽음이에요. 우리의 생명이 맞췄다는 이 증거가 뭐냐? 죄의 싹슨 사망, 죽음의 심판. 그래서 평생 매여 종로로 탈 수밖에 없어요. 왜? 두렵거든. 그래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을 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구원을. 이걸 얻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이것을, 이 돈이, 명예가 뭔가를 하나를 얻으면 나의 인생이 풀릴 것 같은데 안 돼요. 중심이 바뀌어야 돼요.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진짜 주인이 나를 통치하는 거예요. 그 주인이 주시는 생명을 먹어야 돼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잃어버린 너 영혼들, 평생을 매우 종노릇하며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면서 참된 기쁨을 모르고 참된 생명을 모르는 너희들에게 나는 그 생명을 줄 거야. 나는 반드시 너희들 생명으로 너희들 찾아올 거야. 그게 뭐냐? 나는 목자라고 표현한 거야. 나는 목자. 나는 생명의 목자야. 너희들의 목자야. 목자는 양을 위해서 생명 겁니다. 목자는요 양을 위해 생명을 걸어버려요. 자기의 생명을 거쳐 양을 보호합니다. 지킵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이 말씀을, 이 표적을 행하시고 이것을 무엇으로 완성하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이 놀라운 표적을 이루셔버린 거예요. 이야, 놀랍지 않습니까? 그 놀라운 그분의 의를, 당신이 나의 진짜 주님이시네요, 인정하는 것이요 쉬운 게 아니에요. 인간은요 철저히 내가 주인입니다. 인정된 사람은 범사에 그분을 인정해요. 내가 머리 아닙니다. 주님이 머리입니다.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인생을 경영하는 분은 내가 아니에요. 주님이세요. 인정하고 엎드립니다. 그게 마라크예요. 팔복의 은혜예요. 그때 주님께서 뭘 주냐? 참된 기쁨과 평강을 약속하신 거예요.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 것을 예표한 사건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에요. 아멘이시죠? 그 사건을 무엇과 믿음과의 결부를 주님이 시켜버리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성령님을 딱 보내주셔서 한 번도 맛볼 수 없는, 한 번도 경험할 수 없는, 보는 대로 판단하고, 지금 같았으면 라면 끓여주고 만두 넣어서 라면 끓였어, 기도해주고 너희들 잘 될 거야, 하나님 너희를 사랑할 거야, 그럴 텐데 말이야. 인간이 뭐가 씌어가지고 그걸 못 해주고, 그게 평생 제 마음의 짐이에요. 짐. 끝나고 나니까 알겠더라고. 가고 나니까 내가 알겠어. 보면 내가 왜 그렇게 못 해줬을까? 내가 왜 그렇게 못 해줬을까? 그게 존재 방식인데 내 방식으로 두려우니까, 교회가 뭐 어떻게 잘못될 것 같으니, 하도 잘못된 일이 많으니까, 막 죽은 일이 많으니까 제가요
막 이제 막 힘들어요. 제 인생이. 뭐 말을 다 할 수도 없고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송현아, 우리 라면 한번 끓여 먹자. 따뜻하게 라면 하나 끓여 먹자. 같이 그냥 사랑해주고 덮어주고. 정말 주님께 맡기면 되는데, 주님이 그러면 경영하실 때, 왜? 성령님이 보내주셨잖아요. 성령님이 우리의 지혜자고, 우리의 이 미련한 우리의 머리를 바꿀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는데, 내가 바꿔보려고 그렇게 안달한다고 되지도 않아요. 우리 인생 주님이 찾아오셔서 생명의, 새로운 생명의 길을 살 것을 예표하시고, 그 놀라운 일을 주님이 자신이 친히 몸을 내어드림을 통하여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시고, 누구든지 그 사실을, 그 진리를 받아들인 자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이 놀라운 표적을 주신 선하시고 인자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주님의 선하심, 우리 그 찬양 한번 해야 됩니다. 주님의 선하심, 인자하심. 저는요, 왜 찬양을 좋아하냐면 제 마음속에서요, 그게 참 고백돼요. 주님의 선하심, 그분의 인자하심. 뭐냐? 저는 항상 그래요.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하심, 나를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셨구나. 그것이 나를요 굴복시키고, 무화과 잎이 마르고 때로는 뭐 내 관계가 비틀어지고 깨질지라도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의가 정말 나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나는 이 의를 꽉 붙잡아 이 공동체가 정말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표적을 딱 일으킵니다. 이 표적은 표적으로 끝나면 안 돼. 이게 우리와 결부가 돼야 돼.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주님이 기록한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가나에서 예수님이 떨어진 가버나움, 한 35km, 34km, 한 30km 되는 지점입니다. 병든 아들을 둔 왕의 신하의 얘기입니다. 그 당시 이 왕의 신하는 권력자예요. 권력자. 왕의 신하가 간청합니다. 우리 아들 좀 살려달라고. 근데요, 예수님이요, 그 간청에는 불구하고도 그렇게 사정을 하는데도, 제가 만약 그럴 때 시험 들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은 목사님 한번 신방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안 갑니다. 그러면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가시지 않고 한마디 합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 살아났다. 딱 표현하는 거예요. 딱 고백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 말씀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하셔요. 왜 그랬을까? 예수님이 말씀의 능력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말씀의 능력. 왜냐? 우리 주님은 미래까지 다 보잖아요. 우리 주님이 계실 때는 한정적이야. 고치는 것도 한정, 그 이스라엘 민족 한정. 그래서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모든 열방 족속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말씀의 역사를 이루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능력의 말씀임을 주님은 나타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을 무엇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냐? 요나의 표적을 통하여 누구를 보내시냐? 진리의 영 성령님을 통하여 온 열방 족속이 지금 바로 진리의 영 성령을 통해 막 치유가 일어나고,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공급하시고, 그 사건을 일으키려고 예수님이 뭐 해야 돼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왜냐하면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은 일하시잖아요. 그 자녀에게 그 권세를 주잖아요. 그러면 우리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야 될 텐데, 이 죄의 문제는 율법의 요구 가운데 뭘로 해야 돼요? 나무에 달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뭐 해야 돼요? 죄인은 죄인이 죽어야 돼. 죄가 없는 죄덩어리로 오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이 죄의 문제를 딱 해결하시고 3일 만에 딱 부활하시면서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뭐냐? 성령 하나님을 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능력의 말씀이, 치유의 말씀이, 회복의 말씀들이 오늘도 2000년 지난 우리의 모든 인류 역사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똑같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요, 이 표적을 통하여 말씀해 주고 싶어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깊도다 그럽니다. 세 번째 표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표적이잖아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병자를 치유합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어떤 의미냐? 은혜의 못이에요. 은혜가 있는 못이에요. 물이 움직일 때마다 먼저 그 물에 들어가는 사람만이 치료가 돼요. 얼마나 치열하겠어요. 근데요, 보니까 치유된 사람이 없어. 그냥 전설이야. 근데 그거 하나 믿고 그들이 거기에 평생 매요. 거기에 그 물이 동할 때만 기다리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의 의미를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광야 일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2년 후에 가데스 바네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가나안 땅 정복해라 그러는데 그들이 못 해버려요. 순종하지 않아.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평생 38년 동안 뺑뺑이 돌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평생 뭐냐? 사명 따라 살지 않고 먹다가 죽어버려요. 다 그냥 먹다가 다 죽는.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믿지 않아. 그리고 38년 동안 평생을 매여 뭐예요? 먹다가 죽어. 평생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염려할까? 그래프 하나에 기분이 막 왔다 갔다 한 인생. 사람의 뭐 자식이 뭐 어디 가면 이 감정액이 뭐 보여지는 것에 그냥 뭐 하나 먹으면 거기에만 중독되어 살아가는 인생.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지는 것, 반응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락 살아갔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이 저주를 풀어버린 거예요. 38년 된 이 병자 사건을 통해서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아닙니까? 40이라는 숫자가 완전한 수인데 38년 동안 이 평생을 매여 그냥 그 광야 생활, 하나님이 적과 꿀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믿지 않고 자기가 주인 돼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의 인생 가운데, 그래 그럼 네 마음대로 살아봐. 뺑뺑이 평생을 이 땅에서 먹는 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 저주 아닙니까? 솔직히 저주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6장을 통하여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마. 공중에 나는 새도 다 입혀.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뭐냐? 이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시면서 우리에게 뭘 회복시켰느냐? 따라해서요. 사명을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저주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돼요? 평생의 저주는 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지. 그리고 뭐냐?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뭘 주냐?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너 먹다 죽는 인생 아니야. 너 하나님의 존귀한 작품이야. 너는 나의 아들이요 딸이야. 사명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것이 바로 이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사건이라는 거예요. 감동이 안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놀랍자. 여러분들 별로 안 놀라운 거. 맨날 들으니까 여러분들 놀랍죠. 다른 데는 놀래요. 와, 이런 말씀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재해석시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으로. 그 말씀이 그냥 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풀어주는 거예요. 목회자가. 이거는 그냥 표적이 아닙니다. 바로 죽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시간 주시는 복입니다. 말씀을 딱 받아버리면 성령께서 사명 따라 사는 거예요. 사명 따라. 네 번째 표적이 뭐예요? 오병이어로 작고 하찮은 그 음식 가지고 십자가의 도는 멸망당할 자들에게는 뭐예요? 미련한 것 같아. 그러나 믿는 우리들에게는요, 능력입니다. 능력이에요. 6월절에 예수님이 6월절 기간에 그것을 행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참 양식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하찮은 음식 같아. 사람의 눈은 하찮은 음식 같아. 근데 2만 명 이상들이 먹기는 너무나 부족한 음식인데 하나님이요, 2만 명이랑 수많은 자들을 먹이고 입혀버려요. 먹여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 손에 딱 들려지면 놀라운 결과가 나오게 돼 있어요. 형편없이 부족한 것 같고 하찮은 것 같지만 세상을 많은 2만 명의 사람들이 뭐예요? 충만한 부족함이 없는 풍성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건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 같지만 믿는 우리들에게는 능력이에요. 그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주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풍성함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오병의 표적을 딱 이루시고
이 표적을 자신의 몸을 내어 던짐을 통하여 뭘로? 요나의 표적,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뭘 주겠다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넉넉하게 풍성히 주시는 그분이 누구냐? 바로 참 주인이신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사건의 표적을 행하시고 이 사건을 이루어 버리는 거예요. 아멘. 다섯 번째 표적은 무엇입니까? 무리를 걸으신 사건이에요. 산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이요, 이 제자들만 어디 가냐? 이제 다른 데로 이동해요. 직접. 근데 어떤 상황이냐? 폭풍이 일어납니다. 태풍이 일어나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면 예수 믿어도요, 태풍이 일어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안전한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요, 죽을 때까지요, 태풍이에요. 때로는 절망이 옵니다. 낙심이 옵니다. 때로는 살 소망이 없어요. 어쩔 때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냥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다. 그냥 그럴 때도 있어요. 때로는 자식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교사님이 축복의 통로라 그러죠. 저랑 통화하면서 성현이가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니면 교직 생활 끝내고 이 땅에서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이제 연금 나오겠다. 뭐 그동안 뭐 두 분 교사니까 연금 빵빵히 나오겠다. 그 돈 가지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 100년 살고 싶어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인생의 절망이 사랑하는 내 아들 때문에 참 인생이 허무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로 네팔 가셔서 선교하시고 교회 짓고 지금 교회를 엄청 지었대요. 저분이 돈 벌어서 연금 받아서 뭐예요? 교회 지어야지.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금 교회 짓고 진짜 그때 우리 교회 어려운데 우리 선교사님이 저희 교회 헌금을 많이 해주셨어요. 아들 때문에 그랬는데 그때 그것이 우리 교회를 또 살게 했어요. 참 감사해요. 우리 인생에 풍랑이 옵니다. 풍랑이. 절망이 와요. 진짜 절망이 옵니다. 근데요, 예수님이 집중하고 계실 거예요. 그게 제가 139편에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하시며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 옆에 안 계시네요. 이제 끝났다. 새벽 3, 4시 때야. 아무도 그때는 다 잠잘 때야. 아무도 나를 도와줄 자가 없어. 근데 우리 예수님이 그 풍랑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제자들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 풍랑을 뚫고 무리를 창조주가 무리를 딱 걸어버려요. 그 무슨 말이냐? 바로 이 풍랑 가운데 그 풍랑 위를 걸으신 그 창조주만이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다스리시는, 정복하는 바로 그분이 누구다? 부활하신 예수야. 그 예수가 말씀하십니다. 내니 안심해. 두려워하지 마. 나니 두려워하지 마. 딸아 두려워하지 마. 현이야 두려워하지 마. 나니 두려워하지 마. 부자 제자들에게 직접 찾아가 버리십니다. 우리 인생의 풍랑 가운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동일합니다. 풍랑에 갈 바를 모르는 우리 인생에, 답답한 내 인생에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마. 임마누엘 하나님,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거예요. 이 놀라운 사건을 예수님이 뭘로 이루냐? 친히 자기의 몸을 내 던짐을 통하여 이 사건을 표적을요 우리에게 실제화시켜 버린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을 딱 보내주셔서 답답한 내 인생에, 절망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니 두려워하지 마.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놀라운 임마누엘 되기 위해서 우리의 이 지긋지긋한 이 죄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우리는 저주거든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아버린 거야. 그리고 피를 딱 쏟아버려서 영원한 언약을 맺어버려. 이 마귀 새끼야, 너는 이미 끝났어. 내 사랑하는 자녀들 건들지 마. 내가 피로 언약 맺었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잖아. 너라 내 자녀는 상관없어. 이 율법의 요구를 딱 이루었어. 마귀의 권세를 다 무참히 머리를 밟아버린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그러면 3장 15절 말씀을 올려주세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어떻게 해요?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뱀이 뭘 가지고 있어요? 이 마귀가 죽음, 너 죽을 거야 죽을 거야. 맨날 죽음의 공포, 이 죽음의 벌벌 떠는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죽음의 권세를 십자가로 못 박아버린 거야. 그리고 마귀를 심판해버린 거예요.
심판에 대하여 함은 세상 임금이 심판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딸아,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네가 잘났으면 내가 함께 하겠니? 그래서 우리를 뭘로 만드신 거예요? 질그릇으로 만든 거예요.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게 평생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종교인들이 보면 금그릇 떼고 새그릇 떼서 안 돼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 약간 질그릇입니다. 이 질그릇 안에 보배의 신 예수만을 꽉 붙들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가 뭐예요? 소경을 거쳐요. 주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에고엠이 나는 빛이야 말씀하셨잖아요. 소경을 치유하시면서 단지 눈먼자 눈뜨게 했구나 이러려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정체, 우리 신앙의 정체성, 우리가 뭐예요? 우리의 어떤 자였어요? 평생 어둠, 땅의 것만 보고 살 수밖에 없는 어둠 살아왔던 우리들의 눈을 밝히 드러내. 그가 누구를 만나요? 참 진리신 예수를 딱 봐버리잖아요. 바로 예수만이 우리의 영적 어둠의 문제를 치유할 유일한 구원자 그리스도임을 말씀하는. 그래서 이 영적 어둠을 뭘로 치유하냐? 부활, 주님이 살아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뭘 주냐? 부활의 생명을 준 거예요. 거듭난 자만이요 영적 세계가 보입니다. 아멘. 영적 세계가 보인다는 쉽게 말하냐? 성경이 믿어져요. 이게 여러분들 쉽게 말해서 영적 세계가 보이는데 막 영안이 열렸대. 나 이상한 사람들 엄청나 봤어. 자기 영안이 열렸다는 거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영안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믿어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받아들여져. 이 말씀이 내 안에 막 들어와. 이 말씀대로 살고 싶어. 이것이 영적 눈이 열린 거예요.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무당 같은 사람들 많아요. 그거 영적 눈이 열린 거 아니에요. 진짜 영적 눈이 열리는 것은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마음에 들려지고 받아주고 살고 싶고 살지 못한 내 인생에 하나님 앞에 몸부림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생기고 그것이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마지막 일곱 번째 표적이 무엇입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이에요. 뭐냐? 예수님은 생명의 주관자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 예표를 통해서 이 세 가지 이거 예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예표를 통해서 첫 번째 부활은요 세 가지 부활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영의 부활이 일어납니다. 십자가의 주신가 보고 우리의 영이요 다시 살아나. 두 번째, 어떤 부활이 있느냐? 혼의 부활이 일어납니다. 혼의 거듭남이래요. 거듭남이 세 가지가 일어나요. 첫째, 영의 거듭남, 영적인 거듭, 다시 태어나요. 두 번째, 우리의 지정이 이 혼의 거듭남이래요. 부활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 뭐냐? 이 나사렛 소생을 통하여 뭘 우리에게 주겠다는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실 때 완전한 부활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죽은 나사렛을 살리신 이 표적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뭘 주겠다는 부활의 소망을 딱 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살릴 거야. 그러면 또 살린다는 게 뭐냐면 영의 부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정이도 혼의 구원,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으로 살 수 있는 놀라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하십니까?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 방식으로 살아갑니까? 절대 살 수 없죠.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존재 방식 살고 싶어. 그리고 마지막 부활이 뭐예요? 성도의 영화로운 부활을 주님이 이 마지막 표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연하의 표적을 통하여 이 모든 사실을 이루시고 이 사실을 믿음과의 결부가 일어날 때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화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그러니까 관념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육체 가운데 흘러가고 이 하나님의 혼의 구원을 경험해 본 사람이 주님의 재림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실 영화로운 부활을 소망하는 거예요. 이 일곱 가지의 표적을 행하시고 주님이 십자가에 주신과 부활로 이 일곱 가지 표적을 완전히 우리가 이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시고 믿음을 통하여 쫓아 사는 자들에게 놀라운 이 일곱 가지의 표적이 지금도 우리의 실제 가운데 일어납니다. 참된 기쁨을 누려. 아멘. 참된 평강을 누려. 왕의 신하처럼 말씀이 나의 인생을 치유해. 말씀이 나의 인생과 교통해. 말씀이 나를 공급해. 평생 먹도 죽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뭘 따라 살아요? 사명 따라 살아. 사명 따라. 그리고 선교사님 행복할 거예요. 지금
네팔은 정말 그죠? 정말 낙후되고 힘들지만 자기의 연금 다 들여서 물질 들여서 교회 세우고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입니까?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고 아마 제일 행복할 것 같아요. 저한테 전화가 왔다. 목사님, 제 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아멘. 감사하다고 해서 같이 오늘 예배 드렸는데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38년 동안 맨날 먹다가 죽는 인생, 젖뿌린 소원이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나의 님과 한평 살아. 뭘 살아요? 살 때쯤 되면 암 걸려요. 살 때쯤 병 치료한다고 뭘 얼마나 살아. 사명 따라 사는 인생. 이 눈이 떠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눈이 떠져야 돼. 사람이 내 물질이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고 내 몸이 내 은사를 위해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나라를 위해 쓰임받고 얼마나 감사해. 뭐 오래 삽니까? 제가 확신합니다. 30년 안에 40년 안에 저도 이 세상 없어요. 죄송합니다. 50년을 해야 돼. 짧은 인생이요. 긴 게 영원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짧은 인생 가운데 그 짧은 인생을 살았잖아요. 38년 동안 항상 뺑뺑이 그냥 먹다가 죽고 좋은 거 먹으면 자기들이 히덕거리면서 좋아하고. 근데 하나님의 눈에 본자는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사명 따라 가슴 떨리게 살아야지. 나를 통해 영혼이 돌아오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고 나의 물질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인생. 그러니까 그 물질들이 지금 보세요. SF 미라클 세웠죠. 또 뭐 세웠지? 영어 도서관 세웠죠. 또 이번에 다음 주 나옵니다. VR 3D 홈페이지 다 제작돼요. 그 다음에 그 물질들이 4개국, 11개국으로 지금 만들고 있어요. 상상 초월입니다. 그 다음에 이 108개 언어로 다 바꿀 홈페이지 만들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여러분들이 섬겼던 물질 가지고 한 거예요. 몇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잃어버려. 참 놀라워요. 그 물질들이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고 나의 은사, 나의 몸이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정말 이제는 사명 따라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 따라 사는 인생. 그리고 늘 내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고 나눌 수 있는 그 5천 명을 예수님만 먹인 게 아니라 우리도 그 인생을 살 수 있는, 너도 이제 너만 사는 인생이 아니야. 나누는 인생, 베푸는 인생, 주는 인생, 섬기는 인생, 사랑할 수 있는 인생, 기쁨의 인생을 주라는 거예요. 이제 너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어. 그 인생 주려고 예수님이 이 저주, 나 중심으로 나 중심, 마귀 중심으로 살았던 나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생명을 주지 않았어. 풍랑 가운데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해야 되고 살아야 됩니다. 그 풍랑을 뚫고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이 이제 너와 함께 하겠다는, 너의 풍랑 같은 너의 인생, 내가 너의 인생을 지킬 거야.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야. 평생 눈이 어두워 땅의 것만 보고 살았던 우리들의 눈을 진흙으로 자신의 육체를 통하여 고쳐주는, 진흙은 내 육체거든. 하나님의 십자가를 예표한 거예요. 육체를 통해서 자신이 십자가를 통하여 정말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인생 허락하시고, 마지막 그 부활을 허락해 주시고, 영의 부활, 두 번째 무슨 부활? 혼에 거듭난 부활. 그 다음에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영화로운 부활을 주님이 뭘로 약속하시냐? 십자가의 죽으심과 살아사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엄청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냥 단지 요나의 표적 증거만 보는 게 아니에요. 성경 속에서 모든 것을 완성시킨 사건이, 성경의 율법의 의를 완벽히 이룬 사건이 요나의 표적이에요. 요나의 표적을 딱 받아들여 오늘도 믿음과 결부가 돼요. 정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평생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토요 찬양인데 우리 한번 이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그 가탤런트에서 어떤 젊은 어린 친구가 부르는데 난 저게 영혼의 노래구나. 원래 제가 쌍둥이잖아요. 저 앨범 첫 타이틀이 영혼의 소리였거든요. 부끄럽더라고요. 그분의 노래를 들으니까 야, 이게 영혼의 소리구나. 제가 한번 같이 한번 우리 지체들하고 한번 이 노래 한번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